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인기에 힘입어서 낚시를 취미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저도 지금은 시간이 워낙 없어서 낚시를 하지 못하지만 한때 낚시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취미로 낚는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낚시로 잡아올린 붕어를 다시 이렇게 놓아주고 풀어주면 금세 그 붕어가 자기가 잡힐 줄 깜빡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바늘에 미끼를 먹고 이게 잡히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붕어의 기억력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반응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두 가지 태도와 또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은 첫째, 제자들이 유대인을 대할 때와 이방인을 대할 때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의 대상이지만 이방인들은 저들은 죄인이고 자기 자신들과는 상관없다.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차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오히려 무리들을 걱정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날도 저물어 무리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이들을 좀 어디라도 가서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지역에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이방인들을 걱정하고 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무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남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차별에서 나오는 잘못된 태도와 반응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어난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구원 사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자신이 좀 먼저 믿었다고 또 오래 믿었다고 섬김과 봉사의 경력이 좀 많다고 때론 직분이 높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거나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듯이 이방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요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챙겨주고 텃세 부리지 말고 그들이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같은 지체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의 잘못된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2000년 전 당시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놀라움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움과 환상적인 것일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셔서 나누고 먹으니까 무려 5,000명,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봤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낸 기적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와,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확신하게 되고 그분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예수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그 붕어의 IQ를 가진 사람들처럼 다 잊은 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과 형편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도대체가 기억력이 없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우리가 어제 봤던 앞서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마치 구약의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서 구출해 주시고 또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지켜봐 주시고 결국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트집 잡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예수님을 흠집내고 꼬투리 잡으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표적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내서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군사적 승리와 독립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치적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내어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표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명한 목적, 예수님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시려고 오신 게 아니시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그 사명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오셨을 때도 그 사탄의 시험에도 주님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이단 세력들의 회방과 꾀임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만, 나에게도 그러한 오직 기적만 바라고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비판하긴 하지만 우리 또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기도응답 받았던 그 감사의 기억조차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린 채 언제 그랬냐 싶게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하고 바뀌고 흔들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신가요?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성경 일독과 또 큐티와 암송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삶의 간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변치 않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